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혹 아시는 분은 오늘은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지금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지금까지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최 장로님이 넥타이를 매니까 더 멋집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공원에서 운동하고 오다가 러시아인들이 공원에서 술 마시고 또 뭐 과자 먹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최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푸틴이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최고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푸틴은 독재자고 침략자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만 우크라이나는 돈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진다는 것입니다. 소련은 김정은이한테 무기와 탄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소련이 항상 이긴다고 그래서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전 사실을 아느냐?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푸틴의 사이가 한국 사람인 줄 아느냐? 물어봤다면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조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소련은 항상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2차 대전에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이겨야 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어 망합니다. 물질을 이겨야 하고, 제약을 이겨야 하고, 명예심을 이겨야 하고,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탐욕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겨야 하고, 정욕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권력욕을 이겨야 합니다. 권력은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엇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이든 문명자이든 정말 여자이든 남자이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손수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창조자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질서 코스모스인데 역행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림으로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주어졌고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남자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고,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최고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웅, 호골도, 진시 황제도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화면이 안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계계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힘이 있어 권능으로 몰려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 인간을 구속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이 제보 왔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죠.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안네 카라니나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활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작품을 전쟁과 평화 이런 아주 세계적인 명절을 썼습니다. 1899년에 이 부활이라는 소설을 쓸 때 그 당시에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올드독스 처치, 이 정교회가 지금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나라 전체가 망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성직자들이 지금 곧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비판하는 톨스토이를 파문시켰습니다. 파문된다는 것은 지옥 백성으로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톨스토이는 파문을 당하고 말았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20년 뒤에 1915년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 선언이 있고 1917년 공산주의 그 혁명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17년에. 그때에 결국 20년 후에 러시아는 공산화되고 교회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르기를 1899년 톨스토이가 부활이란 책을 통하여서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들여 회개했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궁궐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자들의 교회가 되고 귀족 권력층의 교회가 되어서 농민, 노동자, 빈민들을 농노처럼 부려먹었고 교회는 귀족들과 왕실과 더불어 호요식하며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결과로 결국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되고 그 극동아시아가 다 또 동유럽까지 다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러시아 황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엄청난 순환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서민 대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득권을 누리고 잘 사는 층의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강조해야 되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고 또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 다 보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라시체프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영혼의 고통을 겪는 인물이었습니다. 카트리니나 마사로바 여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하녀였는데 비극적인 삶을 사는데 이제 다른 영화에서는 카츄사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 프라시체프가 자기 하녀를 유혹해서 농락을 했습니다.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거리에 떠돌다가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혀서 법정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프라시체프가 배심원으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농락하고 버린 짓밟았던 저 여인이 저렇게 내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의 친구 변호사 네클라 에퍼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변호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이 여인이 가룟사가 시베리아 유행수로 떠났는데 자기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녀를 돕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어느 날 밤에 여인숙에서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성경을 펴고 읽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부활하고 내 인생이 부활하고 내 삶이 부활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자신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불쌍한 저 아가시 가룟사 같은 여인의 아픔을 씻어주고 상처를 사매해주는, 치유하는 그 일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 소설은 사랑과 용서, 도덕적인 책임감, 신앙심, 사회적인 이념 등에 대한 톨스토이의 철학적인 고찰을 담고 있으며 주인공 프레시초프의 변화와 성장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3년간 영국 전역에서 40곳의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쓰고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을 다 내어서 40곳 이상의 무료 급식소, 그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도 잘 주고 그 빈민들의 자녀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무료 티켓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결국 영국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 미담이 알려지자 EPL 회장 리차드는 무료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또 이 영국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총리상을 주겠다라고 보건부 장관이 손흥민 선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 손흥정옹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으로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일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절은 계란을 주죠. 성탄절과 부활절, 아주 교회 최대의 명절입니다. 정말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2000년 전에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속 지식이 인생의 본질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으로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10절에서 21절에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에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와 외적인 종교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비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렵다 칭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누군가 교제하면서 소통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수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수평적인 관계만 추구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내 인격과의 교제, 만남, 기도, 예배, 찬송,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 생활에 자족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고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부활을 권능과 더불어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합쳐져서 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람, 십자가의 고통,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이겨낼 때 부활의 아침에 영광을 누리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 뒤를 쫓아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 부활의 길은 지금도 내가 쫓아가고 멈출 수 없는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몇 분이나 나타나실까 아는 사람? 내가 오늘 상 줄게요. 예? 4번. 또 4번 땡. 4번보다 좀 많은데, 예, 개수기? 예, 우리 사모가 아는 것 같는데
예. 몇 번? 9번. 이라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예, 이라면 안 잊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9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살롬 평강이 있을지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귀신이다. 그들이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에다 어찌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은 기절설이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도덕설이다. 로마 병정들이 돈을 받고 전부 다 예수님 무덤에 부활하셔서 호련히 사라진 육체의 부활을 다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훔쳐갔다. 한상설이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만 꿈에 환상으로 본 것을 진짜로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고 로마 병사들이 철동같이 무덤 문을 큰 돌을 막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부활은 사건 그 자체 역사적인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체라고 하죠. 9번이나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실제적으로 육체의 부활을 언젠가는 체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사람,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생명의 영,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부활신앙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란을 2개 줍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잡수시고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전도용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부활절에 왜 상징적으로 줍니까? 물론 그 유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란은 계란으로 끝나죠. 호라예가 반찬회가 뭐 라면 끓일 때 계란 넣어가지고, 근데 계란이 부활을 하면, 부활은 아닌데 부활을 하면 뺑아리의 삶, 닭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계란을 가지고 유장난, 무정란을 가지고 무정란의 삶이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유정란의 삶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 신앙이 있으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말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15절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는데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세 번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헬라어에 보면 그 아가페라는 말과 필요라는 사랑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 이러지만 헬라어는 네 가지 의미가 있죠. 스톨게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육체파 뭐 이런 거를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런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 그러나 필로에는 뭡니까? 뭘 받았으니까 대가로 주는 사랑.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로서 실제로 우리 아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용돈 주면 좋아하고 전화하면 좋아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면 좋아하고 여기까지 마중 나가고 그러는데 안 오면 얘 이놈의 새끼들 하고 막 이래 내 혼자 궁시렁거립니다. 그러는데 어머니들은 보면은 정말 자식을 사랑하되 값없이 조건 없이 끝까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 할렐루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이 필요적인 우정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세 번 물다가 그럼 네가 필요적인 사랑을 하겠느냐? 마지막에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18절에 결국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필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장차 성령 충만하면 뒤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필요 단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리하면 36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깨달으면 목숨 걸고 그 일에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필요 단계에서 아가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부활을 전하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부활신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에 예수 부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축복, 예수 치유, 할렐루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가 이기고 선이 이긴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 마귀를 정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죄악의 상징, 죽음의 상징, 실패의 상징, 행불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지만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계계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이 부활신앙으로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나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는 경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